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전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무엇인가 아는 것들은 때로는 지식보다는 경험이 더 확실하고 또한 더 분명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또한 깨닫게 되게 되고 알게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러 가서 또한 데리러 가서 데려오고 또한 주일 오후에 또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올라가는데 트래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오는데도 데려다 주고 또 돌아오는데도 마치 한국의 명절날 트래픽을 경험하듯이 정말 너무나 차들이 많이 막혔어요. 그 긴 시간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큰아이를 이곳까지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때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고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돌아가시는 그 상황들을 그려볼 때 부모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로 부모의 마음을 읽고 또한 이해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러 갈 때의 그 기쁨, 그리고 데려오며 함께 나누는 그 기쁨, 또 데려다 줄 때의 그 아쉬움, 그 먼 길인데 불구하고 돌아올 때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오는 이 부모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글로 읽은 것과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감정의 이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경험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폭을 뛰어넘습니다. 경험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고 더 깊으며 더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이런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제 말이 무엇인지를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지금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련하더라고요. 마음이 때로는 짠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도 우리 인생에서 지식으로 경험하여 신앙에 대하여 듣고 아는 것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여 체험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한 내 스스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내용과 그 말씀의 의미의 맛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체험해야만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누가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식으로서 의미와 지식으로서의 능력을 행사했을 뿐이지 여러분의 삶들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고 대학생활 동안은 UBF라는
선교단체에 들었습니다. 6년 동안 그 간사한 분이 1대1 멘토가 되어서 그 사람을 가르친 것이, 집요하게 가르친 것이. 근데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는 자기가 그런 집요하게 가르침을 받고 집요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20년 동안 자기는 하나님이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도, 하나님 위해 사는 것들도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것이,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들도 지식으로는 이해하는데 삶으로서는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느 때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냐면 그 얘기를 자세히 저한테는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꺼내자마자 울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온대요. 나중에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자세는 아니고 그 상황만, 정황만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시한부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 죽음을 임박해서 그가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불러주시며 자기 병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생활을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온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될 목적을 한 번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인생에서 그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고 그래요. 이야기 가운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다고요. 목사님,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저의 경험이, 저의 이런 경험들이 저만의 경험은 아닌데,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한 사경을 예매해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과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것을 안 들을까?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2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답변이 끝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 의견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여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저는 아멘이 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다 어떤 뜻이고 어떤 목적을 두고 행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저의 입장이자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확신되어지 않으면 긴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와 또한 내용들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찮은 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며 유일하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각을 다하여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르게 그분을 섬기며 바른 방식과 바른 태도를 그분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왜냐하면 나는 까다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방식이나 그를 섬기는 방식에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무렇게나 대우를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세밀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모든 그분을 대하는 언어와 태도와 생각들이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있을 입당 감사 예배에 대한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사진찍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그 초청장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드러냄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사다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쁜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가 축하하며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함께 축하하며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초청장을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일을 당했지만 그분은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취급을,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제발 높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귀히 여겼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가봇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가봇이란 말을 들었지요. 이가봇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또한 그분에 대한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땅히 돌릴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만 돌려주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가봇이 아니라 카보드라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야 카보드 임 엘로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초청장을 자세히 읽으면 누가 드러난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내 문구를 읽으셨습니까? 전체 인사말을 읽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한 것이 아니라 복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복되다는 것은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복됨의 근원이시고 그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그 복을 취하여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되신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글귀 가운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당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려 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주신 것에 기뻐합니다. 저 또한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예배당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제 마음이 기뻤어요. 무엇이 기뻤냐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예전에 있을 때는 그 교회는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려면 누가 들어올까 두려웠고 또한 되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무엇인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좀 편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들락달락 할 때도 있고요. 또 눈치가 보이고 내가 거기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됐어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거기서 있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는데 우리 예배당이 생기고 나니까 누가 오건 말건 우리 교인밖에 올 사람이 없고 또한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점을 둔 것이 뭐냐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기쁨의 내용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높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땅 감사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또한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둘의 마지막 결과들이에요.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의 선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무엇이냐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자예요. 교만은 사람을 쓰러뜨리며 멸망하며 또한 인생을 망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무조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마음의 교만이 일어나는 순간 그는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이끌어가는 길은 앞장서서 그것을 아주 직행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잡이라는 것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겸손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냐면 존귀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하여 말할 때에, 겸손에 대하여 말할 때 이 두 겸손과 교만이 우리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교만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의 교만함, 행동의 겸손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먼저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마음에 이 겸손과 교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들었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겉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때 하게 되냐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교만한 마음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표현이나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교만하거나 겸손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구절 하나 살펴볼 것인데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살펴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하여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잠언 6장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그 다음에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나와요. 계속 나오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미워해요.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인데 67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가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도 가바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었던 잠언 18장 12절 말씀이 가바라는 단어예요. 가바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높아지다는 것이에요. 높이다, 솟아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이라는 것은 높아지고 또한 솟아오르는데 누구보다 솟아오르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솟아올라서 높아져서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보다 높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교만은요, 조금 다릅니다. 높이는데 누굴 높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높였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교만이라는 것을 미워하시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또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가 만약에 여러분이 행한 일들을,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누가 그것을 뺏어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가 내가 수고하는데 그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그 영광을 뺏어가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서 마치 사람들 앞에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내 것을 취해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화가 일으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또한 우리가 교만이란 단어, 또한 이 두 단어, 겸손이라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며 또한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수입하여 여러분이 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시냐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즐겁습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고마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워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지으신 후에 우리 하여금 생명을 여전히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지만 그 모든 일에 수입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들은요 자신이 건강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마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뼈가 온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동적으로 내 육체의 건강, 내 삶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리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좋은 약을 먹고 또한 운동을 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을 튼튼하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육체를 보존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육체는 한순간에 망하며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플지 몰랐다고 사람들 말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에 들지 몰랐다고 사람들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하여 인생의 이런 끝까지 내 삶에 이렇게 험하게 내 모든 삶이 한순간에 망가질지는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그 모든 일이 주인이시며 그 모든 일을 허용하시고 그 모든 일에 허락하신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마치 봉급을 주고 여러분의 평가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또 여러분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여러분에게 소화돼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힘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한 감기에 걸려서 입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감기에 걸려서 입맛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먹는 것이 쓰고 모든 먹는 것이 정말 불쾌해요. 이 먹는 행위가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지요. 그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 또한 내가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내 힘으로 마치 다른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며 내가 우연히 나의 노력의 결실과 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살아가고 내 인생이 안전하며 또한 보장받는 것이 모든 것이 나의 힘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할 찬송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영광을 다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순간마다 신실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존재케 하시고 오늘도 필요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을 오늘도 열게 하시고 오늘도 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손님도 보내주시고, 또한 내 직장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기동케 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힘으로 존재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도 내 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찬송과 영광을 돌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의 마음을 다잡은 것이 아니에요. 받고 경험하였고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서 내 마음에 설득이 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자는, 이런 걸 경험한 자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책망하고 호통쳐서가 아니라 저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후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5년이 지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인식합니다.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복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삶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이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겸손의 부분을 생각합시다.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의 반대로 낮아지는 것이지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낮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자기가 어떠한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수준을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며 그 가운데 서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합니다. 존귀로 나아가는 길이죠. 존귀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존귀란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내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카보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카보드를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에 카보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돌려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는데 그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어디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는 이제 의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것만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줘서 나의 자녀야, 내 백성아,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며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며 내 백성의 이름 불러 내가 그들을 모아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한 그들을 위한 처소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나를 자신의 백성,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신 특별한 영광이요 복됨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내게도 전가있어 나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성품과 성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바뀌며 변화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을수록 그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었다면,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불렀다면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겸손의 부분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에 대하여 겸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겸손하여 카보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높여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며 또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선을 행해야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표현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와 또한 최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며 매주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높이는 일에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헛되게 하지 말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새 예배당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로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너희 심령과 폐부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높여드린다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두고 다른 생각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마당만 밟고 한다는 이사야서의 외침은요, 짓밟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경건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정말 임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실을 아신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두려움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해 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높여드리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자에게, 존귀한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가치 있는 존귀한 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 중에 잠깐만요, 이해할 일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진전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나의 일을 돌아오며 계속해서 잠깐만요, 문을 닫고 올게요, 잠깐만요, 물을 마시고 올게요, 잠깐만요, 다른 일 좀 할게요, 잠깐만요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행동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멸시하는 것이죠. 도대체 나를 놓고 뭐 하는 거지? 도대체 나를 놓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도대체 나를 앞에 놓고서는 이리 갔다고 하고 저리 갔다고 하고 이렇게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분주하면서, 그럼 나를 왜 부른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멸시를 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며 거룩해 드려야 되는 예배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은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려 한다면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그분 앞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흐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왜 예배가 성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끊임없이 그분을 열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들과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며 그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의 마음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에 미리 오셔서 4분, 10분 전 1시간 예배당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그래서 이 예배가 혹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이 자리에 나와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존경을 받으실 분입니다. 나는 그 고백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매 주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셈이라는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